오늘 이 시간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9장 1절에서 7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 160면, 161면에 나와 있습니다. 이 계시된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길 가실 때 날때부터 맹인된 사람을 보신지라. 제자들이 물어 이르되 랍비여, 이 사람이 맹인으로 난 것이 누구 죄로 인함이니까? 자기니까? 그의 부모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 사람이나 그 부모의 죄로 인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 때가 아직 낮음에 나를 보내신 이의 일을 우리가 하여야 하리라. 밤이 오리니 그때는 아무도 할 수 없느니라. 내가 세상에 있는 동안에는 세상의 빛이로라. 이 말씀을 하시고 땅에 침을 뱉어 진흙을 이겨 그 눈에 바르시고 이르시되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 하시니 실로암은 번역하면은 보냄을 받았다는 뜻이라. 이에 가서 씻고 밝은 눈으로 왔더라. 이웃 사람들과 전에 그가 거린인 것을 보았던 사람들이 이르되 이는 앉아서 구걸하던 자가 아니냐. 아멘. 여러분 반갑습니다. 다 함께 서로 이렇게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봉사의 삶을 통해 영광을 돌립시다. 봉사의 삶을 통해 영광을 돌립시다.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네, 여러분 어느새 2023년도 오늘을 보내면은 이제 2023년도를 다 마무리하게 됩니다. 제가 2002년도에 목사 안수를 받고 그때 2025년도일 거예요. 동아대학교 교육학과에서 교수님으로 계셨던 우리 조용화 집사님이 저에게 책을 한 권 선물했습니다. 그 책 이름이 서번트 리더십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때 나는 예수님의 그 종의 리더십, 서번트 리더십이라는 그 책을 읽고 많은 감동을 받았어요. 그리고 조영아 집사님은 이제 주일이 되면 항상 교회 앞에 안내위원으로 서서 그 서번트 리더십을 발휘한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오늘 저는 한 해를 마무리하면서 서번트 리더십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행복한 분이었습니다. 33년이라는 짧은 생애를 사셨지만은 고난으로 점철된 가시밭길의 그런 인생이었습니다. 그러나 자신이 무엇을 위해서 살고 무엇을 위해서 죽어야 하는가를 아시고 사셨던 그런 행복한 분이었습니다. 지상에서 예수님의 삶은 하루하루가 사명을 성취하는 그런 과정이었고 매사에 서번트 리더십을 가지고 봉사의 삶, 섬김의 삶을 사셨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십자가상에서 가상칠언을 하시고 마지막에 다 이루었다, 테텔레스타이라고 선언하심으로써 인생을 멋지게 완성하셨습니다. 사명을 성취하셨다는 말입니다. 오늘 본문 9장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예수님께서 길을 가실 때 선천성 시각 장애인을 만나게 됩니다. 그때 제자들이 예수님께 묻습니다. 랍비여, 선생님, 이 사람이 선천적 맹인으로 태어난 것이 그 사람의 죄로 인한 것입니까? 아니면은 부모님이 죄를 지어서 이렇게 태어난 것입니까? 라고 묻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대답하시기를 그 사람이나 부모의 죄로 인한 것이 아니라 그 사람에게서 하나님의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선천성 시각 장애인으로 태어나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함부로 장애인에 대해서 우리의 시각으로 자기의 그 안목으로 판단하고 비판해서는 안 되겠다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오늘 본문을 구체적으로 한번 살펴보면서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 9장 1절에 보면은 다 함께 한번 9장 1절을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길을 가실 때 날때부터 맹인된 사람을 보신지라. 네. 여러분 이 9장의 상황을 우리가 이해하기 위해서는
8장의 그 내용을 한번 읽어보고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 요한복음 8장에 보면은 간음하다가 현장에서 붙잡힌 여인을 우리 예수님께서 극적으로 살려주시는 상황이 나와 있습니다. 이 회복 사건 후에 예수님은 유대인들에게 자기 자신이 누구이며 왜 이 땅에 왔는가를 선포하다가 물리적인 위협을 받게 됩니다. 그 내용이 8장 59절에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그들이 돌을 들어 치려 하거늘 예수께서 숨어 성전에 나가시니라. 여러분, 예수님은 그들을 피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여기냐? 돌을 들어서 치료하고 있습니다. 유대인들과 논쟁을 벌이시고 돌팔매질의 위협까지 당하였으니 성전에서 나오시던 우리 예수님의 발걸음이 얼마나 무겁고 힘들었겠습니까? 이런 상황 속에서 예수님은 제자들로부터 질문을 받고 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 이 사람이 이렇게 된 것은 자기의 죄입니까? 부모의 죄로 인한 것입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자기의 죄나 부모님의 죄가 아니라 하나님이 그에게서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이렇게 하셨다라고 대답하신 후에 그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시는 일을 시작하였습니다. 예수님은 어떠한 상황에서도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일을 이 전개해 나갔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누구도 그것을 막을 수 없었습니다. 맹인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난 후 기적을 행하시기 직전에 예수님께서는 4절에 뭐라고 합니까? 때가 아직 낮음에 나를 보내신 이의 일을 우리가 하여야 하리라 라고 선포하십니다. 여기에 보면은 우리가 하여야 하리라, We must라고 나와 있습니다. 이 영어 번역에는. 즉 우리는 그리스도의 소명의식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We must. 여러분, 또한 예수님께서는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일에 우리를 초청하고 계심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대다수의 그 성경 사본에는 우리말 개역개정 성경 번역처럼 우리가 하여야 하리라라고 이 번역을 이렇게 채택하고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분은 우리의 생애가 마땅히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원하시는 봉사의 생애를 살라는 것입니다. 즉 우리를 이 땅에 보내신 그 하나님의 뜻을 성취하는 사역의 삶이 되어야 할 것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즉 우리의 삶이 예수님을 모델로 삼아서 서번트 리더십을 발휘하는 봉사의 삶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 이 서번트 리더십을 발휘하는 봉사 삶이 되어야 할 이유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다 함께 한번 따라합시다.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존재이다. 하나님으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존재이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성경은 우리가 보내심을 받은 존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실로암이라는 장소에서 맹인의 눈을 치료해 주셨습니다. 이 실로암의 번역의 뜻이 무엇입니까? 여기 보면 성경에 보니까 실로암은 번역하면은 7절에 보면은 보내심을 받았다는 뜻이다. 보냄을 받았다는 뜻이 실로암이란 말입니다. 그러므로 실로암 자체가 그리스도의 생애를 상징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보내심을 받아 이 땅에 오셨습니다. 맹인의 눈을 뜨게 해서 창조주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고 생애 참된 목표를 보게 하기 위해서 보내심을 받은 분이 누구냐? 예수님이십니다. 무엇 때문에 여러분은 오늘 이렇게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이런 삶을 살고 있습니까?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대로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보냄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보냄을 받았다는 것에서는 두 가지의 전제가 있습니다. 첫 번째 전제는 보내시는 분이 있다는 것입니다. 보내시는 분이 있어야지만 우리가 보냄을 받을 수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보냄을 받은 것입니다. 즉 우리를 보내시는 분이 누구냐? 창조주 하나님이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전제는 보냄을 받은 이유, 즉 사명이 있다는 것입니다. 왜 우리는 보냄을 받았을까? 그 보냄을 받은 이유, 사명이 있는 것입니다. 우연히 이 땅에 태어나서 어쩔 수 없이 살고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보내신 분의 뜻을 성취하기 위해서 여기에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은 자기에게 주어진 사명을 구원 사역으로 이해했습니다.
다시 말해서 맹인의 눈을 뜨게 하시는 것이 지금 자신이 이루어야 할 사명이라고 생각하신 것입니다. 여기에서 맹인이 눈을 뜨게 하는 이 일은 인간 구원 사역의 전형적인 모형이 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선천성 시각 장애인의 회복 사건을 통해서 우리 주님이 이 땅에 오신 좀 더 궁극적인 목적을 제시하고자 하셨습니다. 9장 마지막 절에 보면은 예수님은 맹인의 눈을 뜨게 하신 후에 아주 재미있는 말씀을 하십니다. 바리새인 중에 예수님과 함께 있었던 자들이 예수님의 설교의 말씀을 듣고 이런 질문을 합니다. 우리도 맹인인가? 40절에 이렇게 묻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대답하십니다. 41절 한번 봉독하겠습니다. 41절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맹인이 되었더라면 죄가 없으려니와 본다고 하니 너희 죄가 그대로 있느니라. 아멘. 예수님께서는 바리새인들이 실제로는 보지 못하면서 본다고 착각을 하고 있음을 날카롭게 지적하고 계십니다. 지금 예수님은 육체적인 맹인만을 다루고 계신 것이 아닙니다. 선천성 시각 장애인의 눈을 뜨게 해 주심으로써 예수님은 자신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무엇인지를 보여주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여러분, 구원을 받는다는 것이 결국은 무엇입니까? 구원을 받는다. 삶의 목표를 잃어버리고 방황하는 이 영적인 소경이 영의 눈을 떠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는 것이 구원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영적인 암흑 속에 놓여있는 인생이 영안의 눈을 뜨고 참빛 되시는 예수님을 바라보고 새로운 눈으로 세상을 바라보는 것이 곧 구원입니다. 누가복음 19장 10절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새 속에 함몰되어 있던 삭개오를 구원하면서 이 땅에 오신 이유를 이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19장 10절 말씀.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하심이라. 예수님은 사람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도 맹인의 육신의 눈을 뜨게 하는 그 자체보다 더 중요한 것은 무슨 눈을 뜬다? 영의 눈을 뜨게 해서 창조주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시고 하나님과 관계 속에서 새로운 삶을 살게 함으로써 구원 사역을 이루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어느 날 제자들에게 이렇게 선언했습니다. 요한복음 20장 21절 말씀.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이렇게 말씀하였습니다. 주님께서는 잃어버린 영혼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것처럼 그분을 통해서 구원받는 모든 사람들의 삶에도 분명한 하나님의 뜻이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보내심을 받은 것처럼 지금 그분은 우리를 보내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께 쓰임을 받기 위해서 이 땅에 보내심을 받았다는 사실을 늘 각성하면서 인식해야만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의도하신 사역에 생애를 바쳐서 살아야 할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는 보내심을 받은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보내심을 받은 이 존귀한 여러분들은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슈바이처 같은 경우도 이 사실을 깨닫고 아프리카 대륙에 가서 52년 동안 공부하는 목적이 의사가 되는 목적, 철학을 공부하는 목적, 음악을 공부하는 목적이 뭐냐면은 바로 이 보내심을 받은 분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아프리카에 가서 52년 동안 검은 대륙에서 의사로서 봉사하는 삶, 서번트 리더십을 발휘했다고 합니다. 둘째로 우리가 아니면 아무도 할 수 없는 일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여러분, 선천성 시각 장애인의 눈을 뜨게 하는 일은 예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입니다. 그분은 창조자이시기 때문에 가능했던 것입니다. 누가 선천적인 맹인의 눈을 뜨게 할 수 있겠습니까? 사람으로서는 아무도 그 일을 할 사람이 없습니다. 그 일을 할 수 있는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뿐이십니다. 그분은 창조자이시기 때문입니다. 선천성 시각 장애인은 예수님이 하나님으로부터 보냄을 받은 분이라는 사실을 알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눈을 뜨게 한 후에 그는 창세 이후로 맹인으로 난 자의 눈을 뜨게 하였다 함을 듣지 못하였으니
이 사람이 하나님으로부터 오지 아니하였으면 아무도 아무 일도 할 수 없음이니라라고 요한복음 9장 32절에서 간증을 하게 됩니다. 눈을 뜨고 이 맹인이 기가 막힌 간증이에요. 예수님은 많은 병자들을 고쳐주었습니다. 그렇지만 늘 동일한 방법으로 환자들을 대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예수님은 독특한 방법으로 맹인의 눈을 치유해 주었습니다. 무엇보다도 진흙 있잖아요. 진흙을 이겨가지고, 우리 이제 진흙 있잖아요. 진흙을 이겨가지고 소경의 눈에다가 발라서, 침을 묻혀갖고 진흙을 발라서 눈을 뜨게 만들어요. 그러니까 이 벵겔이라는 신학자는 이 대목을 이렇게 주석을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왜 진흙으로 맹인의 눈을 치유하셨는가? 태초에 진흙으로 인간을 창조하신 바로 그분께서 지금 동일한 재료로서 인간을 치유하심으로 그분의 창조 사역을 선포하고 계시는 것이다. 여러분 공감이 되죠? 역시 벵겔이라는 신학자가 예리한 안목으로 이렇게 주석을 했더라고요. 즉 흙으로 인간을 만드셨던 그 하나님께서 맹인의 눈에 진흙을 바르면서 내가 너를 창조하셨던 하나님이다라는 메시지를 전달하고 계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여러분, 어떤 물품이나 자동차를 만든 사람이 자기의 물품이나 자동차를 고칠 수 있듯이 나를 지으신 하나님께서 나를 고칠 수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창조주 하나님께서는 구원자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분이 바로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창세기 2장 7절에 보면은 여호와 하나님이 땅에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되느니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흙을 이겨가지고 생기, 즉 루아흐, 호흡, 숨, 이걸 루아흐라고 말하거든요. 생기를 불어넣고 저와 여러분을 인간으로 창조하셨다는 것입니다. 이 창조하신 하나님, 그 여호와 하나님이 지금 여러분이 무엇 때문에 괴로워하고 무엇 때문에 방황하며 무엇 때문에 인생의 목표를 잃어버리고 헤매고 있는지 그 이유를 아시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여러분 곁으로 다가셔서 치료하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여러분, 전도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전도는 딱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창조주 하나님이요 구원주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하는 것이 바로 전도인 것입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들음으로써 구원의 역사가 시작되며 잠겨있던 영혼들이 영안의 눈을 뜨게 됩니다. 그래서 창조주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고 구원을 경험하고 새로운 인생을 살게 하는 것, 그것이 전도가 아니고 그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바로 이 일에 저와 여러분을 사용하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 하면은 누가 생각납니까? 세례 요한이 떠오릅니다. 세례 요한은 예수님을 증거하기 위해서 예수님보다도 먼저 보내심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제자들과 수많은 사람들이 세례 요한을 메시아로 알고 따랐어요. 와, 메시아가 왔다. 세례 요한을 막 존중한 거야. 사람이 따라다니면서. 세례 요한은 근데 이렇게 말합니다. 그는 빛이 아니요 빛에 대해서 증거는 잘 않게. 세례 요한은 자기 자신이 빛이 아니다. 빛에 대해서 증거라. 누가 그러면 참된 빛이냐? 예수 그리스도가 참된 빛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증거로 이 땅에 오신 분이 누구냐면 세례 요한입니다. 그러면 세례 요한은 요한복음 3장 30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는 흥하여갖고, 그러니까 흥한단 말이 뭔 말이요? 흥한다. 그는 흥하여갖고, 그는 예수님을 말합니다. 예수님이 높임을 받아야 되고 흥하여야 한다. 일어날 흥자거든요. 부흥한다가 흥자예요.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자기는 쇠하여야 한다. 이렇게 말한 사람은 아마 드물었어요. 대부분 자기가 높임을 받으려고 그러잖아요. 자기를 존중해주면 자기가 목에 힘주려고 그러고 대접받으려고 하는데 세례가 그렇지 않았습니다. 나는 쇠하여야 하고 예수님은 흥하여야 하리라 하면서 철저한 서번트 리더십을 보여주었습니다. 어떤 의미에서 세례 요한의 사명과 우리의 사명은 동일합니다. 우리는 빛이 아닙니다. 즉 빛 그 자체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실수할 수 있고 실패할 수 있고 넘어질 수 있는 연약한 사람들이 저와 여러분입니다. 그래서 참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예수님이 태양이다 하면 우리는 달과 같이 태양빛을
받아가지고 반사반영해서 지상에 보내잖아요. 달빛이. 그런 삶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작은 예수라고 표현하는데, 예수님으로부터, 예수님을 믿음으로 예수님으로부터 빛을 받아서 그 빛을 비추는 거예요. 그래서 정인이, 진이, 선인이, 동인이, 순인이, 현인이 전부 다 어지린자가 뭐예요? 예수님으로부터 빛을 받아서 그 인자한 빛을 사람들에게 반사 반영하는 거예요. 아멘? 그러면 그 속에는 철저한 겸손이 들어있잖아요. 세상 사람들은 내가 교주요, 내가 왕이요, 나를 보라, 이렇게 가는 것이 세상 사람들의 사탄 마귀의 그런 자세예요. 근데 예수님은 어때요? 철저한 서번트 리더십으로 갖고 있고, 세례 요한이나 예수님의 제자들은 모두가 다 같이 그런 서번트 리더십으로 살았습니다. 그리고 예수님 자신도 우리한테 뭐라 그러냐? 여기 보면은 마태복음 20장 28절에 보면은 종의 리더십이 나와 있습니다. 인자가 온 것은, 인자는 예수님을 말합니다,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하렵니다. 그래서 자기의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이 뭐예요? 대신해서 준다. 그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어요. 그럼으로써 우리를 구원하셨던 분이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이신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이 세례 요한처럼 이 달빛처럼 비추는 세상의 빛의 역할을 하여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맹인의 눈을 뜨게 하시고 구원하신 참빛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것입니다. 그때 치유를 경험하는 사람들은 호련히 하나님을 바라보게 될 것입니다. 인생을 새롭게 바라보게 될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되기 시작할 것입니다. 빛 대신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모든 봉사사역의 본질이라는 사실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그리스도인들이 하는 모든 봉사는 궁극적으로 구원을 위한 봉사라는 사실을 늘 기억합시다. 사람을 구원하시기 위한 봉사라는 것입니다. 교회에서 무슨 일을 하건 봉사하는 것은 다 좋습니다. 그런데 일을 위한 일을 하는 것은 유익이 없습니다. 우리의 섬김과 봉사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봉사가 되려면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일을 나타내고 증거할 수 있어야만 하는 것입니다. 궁극적으로 전도와 선교, 선교와 전도는 연결되어 있지 않는 그런 봉사는 초점을 상실하게 된다는 사실을 잊지 맙시다. 그래서 전도가 확장되어서 어때요? 선교로 다른 나라까지도 이어져 나가는 것입니다. 왜냐? 예수님께서는 온 세상에 복음이 증거되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온 세상의 섬김의 리더십, 봉사의 삶, 그렇게 함으로써 함께 더불어 인류가 구원받고 행복에 사는 삶을 꿈꿨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여러분, 구제는 그리스도인의 존귀한 사명입니다. 그러나 엄밀히 말하면 불신자도 무신론자도 구제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복음을 전하는 일, 즉 세례 요한처럼 겸손하게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하면서 사는 일, 즉 사람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보게 하고 자신의 죄인됨을 깨닫게 하는 일은 우리 참된 그리스도인이 아니면은 감당할 수 없는 귀중한 사역인 것입니다. 여러분 올해 한 해 동안 얼마나 서번트 리더십을 가지고 봉사의 삶을 사셨습니까? 지나온 삶을 돌아보면서 하나님 앞에 드렸던 그 섬김과 봉사가 참빛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고 증거하는데 얼마만큼 초점이 맞추어져 있었는지를 결산해 보시길 바랍니다. 이 복음의 증거는 우리가 아니면 할 수 없는 일인 것입니다. 그 누구도 대신할 수 없는 일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지금 저와 여러분들을 다시 이 세상에 파송하십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요즘 저는 매주 마지막 수요일에는 책을 도서관에서 10권을 빌려줘서 책을 빌려와서 책을 읽고 있습니다. 그런데 인문학에 관한 명사들의 특강에 관한 책을 읽고 많은 은혜를 받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플라톤이 쓴 소크라테스의 변명이라는 책을 읽고 우리 막둥이 현인이에게 제가 추천을 했습니다. 이 평범한 대화체 형식으로 만든 이 책은 순자의 권학에 나오는 빙생어수 한어수요 청출어람이 이 청어람이라 벽어람이라라는 말씀을
떠오르게 했습니다. 이 말이 무엇입니까? 얼음은 물에서 나왔으나 물보다도 더 찹고, 또 이 푸른 빛은 쪽빛에서 나왔으나 쪽빛보다 더 푸르다는 말로서 후생이, 뒤에 태어난 사람이 선배나 스승보다도 더 훌륭하다는 것을 비유하는 그런 말입니다. 여러분, 제자 플라톤은 대화체 그 전개 방식으로 글을 써가지고 훌륭한 스승 소크라테스를 위대한 철학자요 의인으로 이 세상에 알렸던 훌륭한 제자였습니다. 그러니까 제자가 소크라테스가 어떤 사람인지 모르는데 알려줘서 우리가 알게 됐다는 이야기인 것입니다. 예수님 역시도 마찬가지. 예수님이 그 많은 사역을 했지만은 제자 마태, 마가, 누가, 요한이 만약에 성경을 이걸 기록하지 않았더라면 우리 예수님 누군지 몰라요. 그렇죠? 그래서 예수님을 예수님 되게 했던 것이 누구냐? 바로 훌륭한 제자들이었던 것입니다. 본인 당사자인 예수님이나 뭐 부처님이나 또 공자님이나 또 이 소크라테스는 어떻습니까? 열심을 다해서 봉사의 삶, 서번트 리더십의 삶을 살았을 뿐입니다. 그분들이 책 한 권이나 또 이 시 한 줄이나 또 어떤 훌륭한 뭐 건축물을 지은 적이 없습니다. 그러나 지금 세계 도서관에는 그분들을 주제로 한 이 장서들과 논문들과 서적들로 가득 차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소크라테스도 뭐라 그랬어? 마지막 그 소크라테스의 그 변명에 보니까 너 자신을 알라. 그리고 마지막에 70세 때 그때 당시만 해도 우리처럼 삼심제의 어떤 재판제도가 있는 거 아니고 민중들이 투표를 해가지고 이렇게 하는데 2차에 걸쳐서 투표로 이렇게 그 사형선고에 가글표가 나와버린 거예요. 그래갖고 독배를 마신 거예요. 그러면서 이 시대 이 법치주의 시대 준법 정신을 우리들에게 교훈하고 있습니다. 살신성인의 의연한 모습을 보여주면서 독배를 기꺼이 마심으로써 4대 성인으로 지금 일컬어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여러분들이 할 수 있는 일은 무엇입니까? 그리고 여러분들은 그 일을 계획하고 성취하고 있습니까?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생애는 길었기 때문에 행복했던 생애가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사명을 성취했기 때문에 행복한 삶이었습니다. 2013년도에 여러분의 생애는 어떻게 살아왔으며 2024년도 갑진년 새해는 어떻게 살아가시렵니까? 여기에 하나님의 말씀이 있습니다.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하나님으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우리가 자기에게 주어진 사명, 즉 구원 사역을 잘 감당하게 하옵소서. 영적인 소경들이 영안의 눈을 떠서 창조주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시고 새로운 눈으로 세상을 바라보면서 살아가게 하옵소서. 세례 요한처럼 창조주요 구원주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하고 증거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서번트 리더십을 본받아서 섬기고 봉사하는 삶으로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온 인류의 구원주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리겠습니다.